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함께하길 원하며 오늘 보좌를 경험하라 75쪽 진행합니다. 본문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저저번 시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위치를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나무의 과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지만 사단에게 속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루 도는 화염 천사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쭉 흐른 후에 사람들은 그러면은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일까 자꾸 추적을 하다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갈대아 우르 아니면 지금 바벨론 쪽을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바벨이라는 뜻은 혼란케 하다, 혼돈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신의 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신들의 문이에요. 자, 그럼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신 나무예요. 그죠? 금지해 놓으신 이 나무인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죄가인 자신을 따르도록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함께 멸망하는 것이 사단의 소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막아 놓으셨는데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실패가 주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실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실패하도록 할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에덴을 완전히 폐쇄하셨다. 에덴을 버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어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성공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전한 사람으로 에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쫓겨났지만은 그곳에 다시 은혜의 사람들이 회복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면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경계하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에덴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에덴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그 낚싯밥을 던져서 사람들을 전부 그곳으로 몰리게 해요. 그리고 이곳이 신들의 문이다. 이곳이 신의 문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에덴을 회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더 온전하게 그리고 그 에덴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처럼 완전한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은 회복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바벨론에 있는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은요, 2100여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예요. 학자들은 모리아 산의 그 번제 장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그 사이가 거리상으로는 한 2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그런데 그곳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저 바벨론이 에덴이었으면 그곳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범죄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보내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그 자리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가나안 땅 한복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A라고 하는 곳에서 죄를 지었으면요, 그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A라고 하는 땅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지금의 가나안 땅, 바로 그곳에 있는 동산 중앙에서 죄를 범했고,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을 자꾸만 바벨론으로 이끌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던 그곳으로 다시금 부르셨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셨고, 그 다음에 바로 그곳에서 죄를 대속하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바벨론이 있던 그 유프라테스 강 주변이 에덴 동산이 있던 장소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라크를 그냥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침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에덴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고, 바로 그곳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보혈을 뒤집어 서고,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맞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정말 제가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75쪽 조금 진행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신감과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최고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이때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과 레벨이 같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레벨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감히.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면
이것이 가능해요.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땅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을 몰아내는 그 일에, 제거하는 그 일에 우리를 군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부욕, 그 전리품을 우리가 취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취하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선택을 하셨고요.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얘기는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친밀함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